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덕산 탁발이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13층인데 조금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하는 공안이에요. 근데 공안이라면 이제 참선 운수납자들에 있어서 스승이 제자를 선의 경지를 높게 해주려고, 또 선에 대한 눈을 크게 뜨게 해주려고, 말하자면 어떤 시험 문제라든가 단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안이 시험 문제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선수행 납자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거를 우리들 일반인이 이걸 공부한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내가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그냥 공부하고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안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우주의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13칙 덕산 탁발이라고 하는 공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한문은 그냥 생략하고 한글 통해서, 또 이제 약간 좀 애매한 거는 이제 한문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선감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장렬한 뜻인데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박한 스님입니다. 덕산 방 임재할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과격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서 몽디로 후려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말해도 30방을 때릴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30방을 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자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냥 몽디로 후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요법입니다. 그리고 임재스님은 아시다시피 임재의연 스님인데 할 해가지고요, 큰 소리 하면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신 스님 유명하죠. 그래서 덕산방 임재할, 그 중에 이제 덕산 선감 스님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덕산 선감 스님께서 어느 날 점심 때 식사 준비가 늦어져 종소리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식당으로 갔다. 약간 의욕입니다.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왠지 조금 허기가 졌겠죠. 배가 고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루를 들고, 중국에서는 바루를 들고 갑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루가 큰 방에다 자기 자리에 놓여져 있는데 바루를 들고 가요. 그때 이제 종을 치거나 목탁을 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제 공양가, 대중 공양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덕산 스님께서는 종소리도 울리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호도 울리지 않았는데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설봉의존은 이제 제자입니다. 설봉의존 스님도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설봉의존 스님은 선수행자인데도 이 스님은 어떻게 수행을 했냐면 공양간에서 자진해서 대중 스님들의 공양을 올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주방장을 하신 거죠. 그게 공덕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진해서 그런 수행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시봉하는 것이 그만큼 공덕이 크다라고 생각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설봉의존 스님이 덕산 스님의 이 모습을 보고 따졌습니다. 노스님, 아직 종도 치지 않았고 북도 울리지 않았는데 바루를 들고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힐난하는 거죠. 그러자 덕산 스님께서 말없이 방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역시 젊을 때는 덕산 스님이 상당히 아주 기계가 뛰어나고 높았는데, 그리고 아주 조금 과격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근데 나이를 드셨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수그러지셨나,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숨이라고 하는 또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독산심이 나이를 드셔서 이제 조금 이제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산스님 말없이 방으로 되돌아갔는데 설봉스님이 암도전할이라는 스님도 유명합니다. 덕산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아주 수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로 나오는 스님이 세 분인데, 하나는 덕산성감 스승이죠. 그다음에 설봉의전 제자죠. 암도전할, 이 세 스님이 나옵니다. 설봉의전하고 암도전할은 제자 격이죠. 그러니까 설봉의전 스님이 그 모습, 그 정경을 암도전할 스님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암도전할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덕산 스님께서 아직 말후를 모르시는구나. 말후, 끝말, 끝후, 구입니다. 말후라는 것은 최고의 어떤 글귀입니다. 마지막 글귀.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끝 진리, 구경 진리죠. 이게 마루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넘겨보세요. 덕산스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자를 시켜서 암도전할심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대가 나를 긍정하지 않는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우를 모른다니. 너네들 다 가르쳤는데 내가 배고파가지고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발을 들고 고향가로 간 거 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뜻이 들어있겠죠. 그러자 암도전할스님이 덕산스님의 귀에 입을 대고 가만히 그 뜻을 말하였습니다. 덕산스님께서 그 따지는 걸 멈추고 가만히 계신 거죠. 긍정하신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무슨 말을 한 거는 몰라요. 그 다음에 다음날 덕산선감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셨는데 과연 보통 때와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암도전할스님이 법문하는 법상 앞에 나아가서 박장대소하면서 말했어요. 아, 기쁘다. 그래 노스님께서, 그러니까 덕산선감 노스님께서 드디어 말후구를 아셨다. 이후로는 천하의 어느 누구도 노스님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참 어려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근데 나름대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통해서 저의 견해를 이제 피력하는 거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그 덕산 탁발 제13칙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스님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왜? 다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이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한번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첫째 이제 덕산 스님께서 배가 고프셨는지 발을 들고 이제 식당 고향 가는데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설봉의전 스님이 식당계 담당자예요. 책임자인데 그 모습을 보고 노스님 망명 들었습니까? 종소리도 울리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덕산 스님이 옛날 같으면 이것이 어디 제자가 스승한테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러지 않고 나이를 드셨는지 연세가 드셨는지 그 말 듣고 그냥 인정하고 가버렸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덕산방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절대 상대방의 말에 기죽지 않고 상대해가지고 법과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왜 설봉의전 스님이 스승에게 감히 그 싸가지 없이 말을 했겠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덕산 스님이 그 말씀을 듣고 왜 가만히 계셨겠어요? 이게 바로 공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봉의전 스님이 그 사형제 간에 암도전할 스님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산 스님께서 하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때 암도 스님이 아니 덕산 노스님께서 아직 마루도 모르네. 말후구. 마루를 모른다는 건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뭐야? 노스님이 미쳤나? 아니 옛날에 그 노스님 어디 갔어? 마루를 모르는 거야? 처음에만 최초고 처음은 깨달았는데 젊을 때 깨달았는데 나이 드시고 이제 말후가 어디 간 거야? 말후구 모르시네? 이렇게 또 스승을 또 업신여겼어요. 그러자 그 말을 전해 듣고 덕산스님께서 암도 전하심을 자기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방장으로. 방장은 이제 유마경에 나오는 이제 방장이에요. 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이제 방장 그 최고의 우두머리에 계신 거를 이제 방장실이라 하죠.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암두야,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의역입니다. 각색을 더한 거죠. 이놈아,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뭐라고? 마루를 모른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 말 듣고 암도 전하스님이 덕산 천감심의 노스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귀에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한 얘기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덕산스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자 그 다음날 덕산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설하시는데 평상 때하고 달라요. 근데 그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평상 때하고 아주 다르다고 나와있죠? 내용에.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암도 전하스님이 이제는 덕산스님께서 마루를 아셨다.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는 덕산스님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덕산 탁발 공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왜 설봉의존 스님이 덕산 노스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망령 들었습니까? 노망 들었어요? 아니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데 왜 발을 들고 어디 가십니까? 그런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스승한테 스승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또 그 말을 들은 덕산 성감 스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자기 방으로 가셨어요. 천하의 덕산 스님인데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봉 스님이 암도 전한 스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암도 스님이 또 그런 거예요. 아니 노스님이 아직도 마루를 모르네. 진리를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또 들었습니다. 덕산 스님이. 근데 덕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인지 아니면 그 암도 스님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는지 불러서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를 긍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너 그런 말을 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뜻이겠죠? 내용을 볼 때.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인정하지 않냐니까 암도 스님이 덕산 스님의 귀에 입을 대고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덕산 스님이 긍정했습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 했는지. 그 다음날 이제 덕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평소 때하고 다르게 법문을 하셨어요. 어떤 법문을 한지는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암도 스님이 이제는 덕산 스님이 마르고 깨치셨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덕산 스님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공안에 막을 내립니다. 어렵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제자 2명이 암도 전환하고 설봉의존 스님 제자 둘이서 덕산 스님을 무시한 거죠. 무시했죠. 근데 덕산 스님은 그 무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의 모습을 보고 스승을 깨우쳐 주신 건가요? 근데 스승은 그 제자의 그런 행동에 수긍한 건가요? 받아들인 건가요? 왜? 덕산스님께서 아직도 법이 있으시니까 제자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허물을 받아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게 불교라고 딱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을 경청하고 상대방을 꾸짖고 어떨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자유자재입니다. 이걸 살활자재라 하죠. 살활자재는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유자재예요. 죽이는 것은 부정하는 거고 살리는 것은 긍정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상대를 꾸짖기도 하고 상대에 대해서 부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상대에서 긍정,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전하는 스님이 우리 노스님이 말하고 모르네 또 무시했어요. 그 소리 듣고 덕산스님은 암도를 불러가지고 너 나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싸가지 없이 뭐야? 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겠죠. 내용을 볼 때. 그러니까 제자인 암도 전하스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승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덕산스님은 인정했죠.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죠. 그걸 수긍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이제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하는데 평소 때와는 달라요. 훌륭했다는 거겠죠. 그거를 보고 제자인 암도스님이 이제 노스님 마르고 깨쳤구나.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 노스님을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끝났습니다. 그거 엉망진창이에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거 수없이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덕산 스님께서 나이를 드셔서 성품이 온화해지신 건가? 부드러워지신 건가? 제자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시고 자기를 갖다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경지를 더 높게 해주기 위해서 일침을 놓으신 건가?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덕산스님, 노스님이 나이가 먹어서 노망이 들린 겁니다. 약간 노망이 들린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제자들이 우리 노스님이 옛날하고는 다르네. 나이 드시러니까 이제 노망이 들었나? 그럼 어쩌나? 해가지고 스승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건가? 무시해서 한 건가? 아니면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한 건가? 걱정해서 한 건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죠.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또 좋은 거 나쁜 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게 있다고. 때문에 항상 사물을 볼 때 좋은 면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 공으로 보고 이 세 가지 기본으로 보고 아니면 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의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최고의 덕산스님이란 말입니다. 그저 당나라 때 유명한 덕산스님이에요. 그리고 덕산성감이라면 지금도 선지식으로서 깨우친 스님으로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덕산탁발이라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바로 공안이에요. 그 자산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공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안이라는 것은 선의 눈을 크게 해주려고 높게 해주려고 넓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선의 경지를 더 향상시켜 주려고
공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장님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데 갑자기 그 장님을 이렇게 흔들어요. 여기 서 있잖아요. 장님이 여기 서 있어요. 지팡이 의지하고. 그러면 장님이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장님을. 근데 우리 볼 수 있는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도 눈으로 방향 감각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장님이니까 한 바퀴 돌려놓으니까, 빙글빙글 돌려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자기가 가는 곳을 잊어버린 거죠. 방향을 못 잡는 거죠. 거기다가 지팡이까지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을 알 수 없고 지팡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스님 오셔있잖아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사람의 성격이 빠르고 늦고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 방향 설정이 틀려지면 안 된다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아, 역시 공부하니까 많은 대중들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는구나. 제일 중요한 방향 설정이에요.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죠. 그러니까 초가심 자경문에도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가는 격이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 설정이 되면은 성격은 관계없어요. 늦고 빠르고. 자, 말을 좀 이렇게 내가 좀 돌렸는데 자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장님에게 방향 감각을 잊게 했을 때, 지팡이도 뺏었을 때, 그 장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공안을 공부할 때도 내가 이걸 알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생각을 많이 해라. 자꾸만 고민을 많이 해라. 그럴 때 어느 한순간에 탁 터진다는 거죠. 망상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 공안을 생각할 때 제일 병폐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답을 내려 할 때. 자기 잡이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래요. 어떤 일을 논의할 때도 그래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생각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회통이라고 합니다. 회통. 회통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 통할 통자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통하게 하는 것이 회통입니다. 또 육조단경에는 통유란 말이 납니다. 통해서 류, 흐르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 회의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막혀요. 머물러 버립니다. 응무소진이 생기시면 안 돼요. 항상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머물러 버려요. 대부분. 그건 그 공부 안 된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 일에 있어서 이걸 잘 우리가 성취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고 거기서 하나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내 의견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다르면 조금 어떻게 돼요?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그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일을 해보면. 일을 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 사람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봐야 된다. 뭐 술을 먹어봐야 된다. 화투를 쳐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일입니다. 일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라는 것은 내 답을 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답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넓게 생각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는 제자들이
스승을 무시해서 그게 나온 거죠. 근데 왜 스승을 무시했겠어요? 옛날에는 젊을 때 기계가 아주 뛰어난 아주 총명한 그런 스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를 먹으니까 치매가 좀 노망이 왔는지 약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이 교만해서 그런 건지 자기를 높인 건지, 그리고 스승이 그 교만을 깨치기 위해서 한 건지, 이 하나의 덕산 탁발의 공안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떨까요? 스승인 덕산 스님이 아주 옛날에는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약간 노망이 왔어요. 요즘 말하면 치매 초기죠. 그냥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설봉우정이라는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아니 스님 어디 가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걱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치매 어머니 3년 모셨잖아요.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분간을 못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왜 그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랬거든요. 친자식은 친어머니의 치매 걸린 그 초라한 모습을 보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한손에 나오는 거예요. 동정심에서, 연민심에서, 마음이 아파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도 괜찮아요. 거기서 걱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걱정해서 자기 사형제인 아무도 전화했으면 이걸 말씀드렸어요. 걱정하니까. 야, 우리 노숙이 치매가 왔나봐. 초기인가봐. 그래서 했더니 그만 알아드시고 정신이 차렸는지 방으로 가시더라, 방장실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했으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네. 옛날에는 임종계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니까. 성날 때까지. 임종계라는 뭐냐면 큰 스님들이, 선사들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마루를 하는 거예요. 마루. 임종계 아시죠? 스님들이 마지막 개송을 자기가 살아보니까 진리가 이거였다 하고 마루고 하는 겁니다. 임종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심 치매가 왔는데 초기인데, 야, 그럼 임종계 못할 거 아닌가?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인 거죠. 근데 덕산 선생님이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불렀어요. 너네들 날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스승을 걱정한 건데, 스승은 약간 이제 치매가 초기에 왔으니까 걱정이 된 거죠. 스승의 입장에도. 이것들이 지금 교만하는 거야. 뭐야?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늙어도 천하의 덕산 성각 아닌가? 뭐라 그래? 불렀어요. 뭐라 했겠습니까? 너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니까 암루 전하스님이 그 말을 듣고 덕산 스님 스승의 귀에 대고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말을 듣고 덕산 스님이 안심했는지 인정했는지 좋았는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받아들인 거죠? 무슨 말 했겠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해야지만이 덕산 스님이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제자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평소 때하고 달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암두 스님이 이제는 마르고 깨달았구나, 걱정 없구나, 어느 누구도 노심을 갖다가 이제 어쩌지 못하겠구나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답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공안을 보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천하의 덕산 성감수입니다. 근데 사람은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노쇠 현상이 뭐죠? 깜빡깜빡하죠? 보살님도 그러죠? 그런 관계에 있지 않을까? 서로 걱정을 하는 관계에 있지 않을까? 스승은 제자를 걱정하고 제자는 스승을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아니죠. 이것도 답이라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스님들이 스승을 무시했을까요? 스승이 제자들을 갖다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냈을까요? 오히려 스승은 그 말을 듣고 얘네들의 경지가 어떤가, 얘네들에게 또 깨달음을 열게 해줘야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어렵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우리 선 전무가 아니니까. 선방 수자가 아니거든요. 삼삼 납자가 아니거든요. 전무가 아니거든요. 출가 수행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은 나이를 먹고 그러면 늙습니다. 늙다면 총기가 약간 옅어져요.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치매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치매가 안 오면 좋지만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은 분이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병이 오죠. 생각해지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 입장에서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스승 참 나이 먹더니 약간 좀 깜빡깜빡 하시네.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우리 임종기도 하셔야 되는데 임종기 안 하면, 임종기 못 하시면 어떨까? 그럼 우리 사전에 임종기라도 들어놓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해서. 그러니까 스승은 또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무도 전화했으니 스승의 귓속말 한 얘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힌트를 얻은 건데 덕산 성감스님이 약간 치매가 왔습니다. 초기면 뭐 다 잊어버리고 사물을 분간 못하진 않아요. 깜빡깜빡하지. 초기니까. 중기가 되면 좀 심해지지만 초기가 오니까 자연히 배가 고파지니까 그냥 발을 듣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던 거니까 발을 두고 갔겠죠. 이 치매 초기가 아니면 종소리 듣고 가야 되는데 종소리 듣는 걸 치매니까 초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배꼽 시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려간 거죠. 근데 설봉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노스님 그런 모습 스님이 천하의 노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종도 치지 않았는데 어디 가십니까? 스님 걱정한 거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냥 받아들이고 갔겠죠. 방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자기 사형제 암드스에게 말을 했죠. 걱정이니까. 그러니까 암드스 말 듣고 그러면 천하의 노스님 마르고를 모르는구나. 마르고 때문에 걱정이네. 마르고 임종이 못하면 어떨까? 큰일이네. 그럼 미리 가서 임종을 드러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또 덕산 스님이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은 이것들이 나를 내가 누군데 걱정을 하고 그래. 안 되겠네. 안심시켜야 되겠네. 아니면 점검해야 되겠네 하고 불렀겠죠. 그러고 이제 불러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 아직 건장해. 왜 그러는 거야? 가끔 그럴 수 있지. 나이 먹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대스님 그 말씀을 듣고 덕산스님 귓속말로 뭐라 했겠습니까? 스님 걱정 마세요.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합니다. 스님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덕산스님 그 말씀 듣고 그래 맞아. 나이 먹으니까 나 깜빡깜빡해. 그래 이게 진리다. 받아들인 거죠. 그 다음날 어떤 법문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 귀양 내려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걸 문명으로 볼 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그 종용록이라고 하는 어록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세종 승자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상에 앉으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옆에 문수보살이 딱 그 목탁을 치고 추를 치고 그랬습니다. 세전 법왕의 법은 이와 같다. 끝났어요. 그 말씀 드리고 부처님은 내려가셨어요. 법상은. 그럼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진리인가? 덕산 선생님도 아무 말 안 한 것인가? 어느 것이 법을 설하는 것인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게 법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무무심의 평창을 보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무무스님이 평창으로서 자기의 견해를 필요하는 거예요. 힌트를 준 거죠. 근데 이것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스님은 또 무무스님의 평창에 또 평을 한 겁니다. 과연 무무스님은 깨달았을까? 그냥 자기의 견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항상 문답을 주고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말은 진리니까. 말은 쓸데없다 하지만 사실 말로 부처님은 49년간 법을 설했어요. 그럼 한마디도 말 설한 적이 없다. 법을 설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말 다 설해놓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그때그때 따라 인연을 많았을 뿐이다. 근데 보세요. 말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듣고 진리를 알겠습니까? 근데 또 말은 진리가 아니죠. 말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달을 가르칠 때 손가락을 가르치지 손가락은 달이 아니잖아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방향 지시등이잖아요. 방편이죠. 말은 진리가 아니죠. 근데 말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 속에 들어있는 걸 잘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누누이 12장가에 요새 이렇게 했어요. 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견해 냅니다. 무시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틀리거든요. 옛날에 나는 시봉하는 보살을 그랬어요.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스님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때 내가 승질나서 못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그거 고쳐야 공부가 된다 그랬어요. 그걸 고쳐야지. 내가 당신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본을 볼 때 틀렸다고 그걸. 그러면 그분들 그래요. 철없는 시동생이라고 내가. 세상 물질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누구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단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 무문수의 평창을 봐요. 무문선사가 말씀하시되 만약 이것이 말후라면 덕산과 암도 둘 다 꿈에도 마르고 도리를 채석하지 못했느니라 했어요. 덕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평소 때와 다르게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입니다. 없죠. 내용이 없죠. 그러면 물을 얘기했나요? 한마디도 설하지 않은 건가요? 어느 것이 진리인가요? 말 아닌 말인가요? 내용이 보면 그랬습니다. 어느 것도 흔적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걸 참조해서. 그럼 여기서 마루구라는 건 어느 게 마루구라는 거예요? 덕산스님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법을 설했는데 그걸 암주스님이 인정했어요. 그럼 그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안이에요. 숙제입니다. 무슨 법을 설했을까? 그러니까 무문스님이 여기서 평창을 내린 거예요. 이것이 마루구라면 암주스님도 설봉스님도 꿈에도 마루고 도리를 체득하지 못했다 그러죠. 체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세밀히 점검해보면 덕산, 암도, 설봉 모두가 무대에 꼭둑 각시로다. 덕산스님 스승도 암도스님 제자도 설봉스님 제자도 아무도 꿈에도 몰랐고 무대에 꼭둑 각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뭐겠어요? 마르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세상에서 정한 거잖아요. 마르고를 하든 안 하든 한 글자도 얘기하지 않든 어떤 말 하든 그는 그때그때 인연에 따라 다르단 말입니다. 그때그때에 맞는 것뿐이라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각본에 따라서 한 거에 불과하지 않냐?
근데 그걸 갖다 뭘 이렇게 또 걸리냐, 거기에. 구해봤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고, 최초고, 이런 거. 세상에서 맞는 거야, 불과하다고, 그죠? 물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끝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최초고 마르고. 그 뒤에 보세요. 개성으로 가라되 최초를 알아차렸다면 즉시 말후구를 알리라. 그죠? 처음하고 끝하고 같아요. 처음 깨달았으면 끝에도 깨닫는 거예요. 계속 연결된 거예요. 최초구나 마르구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그러나 말후구와 최초구라 분별한다면 이것들은 궁극의 일부가 아니다. 최초구, 마르구 이거 분별하지 말라. 다 똑같다. 아니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겁니다. 하든 안 하든 그때그때 따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러죠. 자기의 주인공을 찾으라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뭐예요? 오직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자등명 법등이 뭐예요? 이것도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중에서 자등명이 앞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라고 해요. 자기를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배운 법을 등불로 의지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거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배운 거 이렇다. 나의 잣대는 이렇다. 그걸 자기가 내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말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긍정하려면 긍정하고 부정하려면 부정하고 말하려면 하고 말 안 하려면 안 하고. 처음에 법을 설하는 게 뭐예요? 화엄경이에요. 마지막에 설하는 게 뭐예요? 법화경이에요. 근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비로자 하나뿐이 법을 설하고 있고 항상 어디에서나. 법화경이 뭡니까? 항상 사발에서 나는 상주 차설법 항상 여기에 머물러서 법을 설한다는 게 있습니다. 화엄경은 연화장색이라 했어요. 법화경은 사바색이라 했습니다. 똑같아요. 말은 다른데. 그러니까 말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 진리가 있다는 거지 말 자체가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말 없는 것도 진리예요. 우리가 말할 때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죠. 그죠? 그때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정각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으라 해서 이호 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이호 위치라는 거죠.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라. 자, 정리할 때 보세요. 스승과 제자가 서로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승이 처음에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유명했는데 나이를 먹어서 조금 노쇠해지고 약간 치매가 왔어요. 그래도 덕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노쇠해져서 실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나이 먹으니까 좀 추한 모습을 보일 때 걱정하지 않았겠어? 지금 늙었다.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하지? 더 이상해지시면? 그럼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스승은 걱정하지 마. 아직 괜찮아. 알았어. 너를 날 걱정해 주니까 진심은 나를 걱정해 주는 거지. 괜찮아. 고마워. 이런 내용 아닐까요? 여기서 이제 우문스님은 뭐겠어요? 이런 거 필요 없다 그거죠. 이런 거. 뭐 세상에 형식이 뭐가 필요해? 말이 진리지만 말 해야 할 때는 하고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여기서 걸려버리면 다 뭐예요? 예? 연극 무대에 우리 꼭두가시 인형 아니냐고 그러죠. 형식에 걸릴 필요 없다고 세상에. 이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채추고 마르고 뭐가 필요해 이런 거. 말일 뿐인데 말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지. 걸릴 필요 없잖아요. 임종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그때 맞게 맞는 상황에 맞는 설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방향 설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연. 기독교도 보세요. 창세기가 있고 묵시록이 있잖아요.
처음과 그것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일이상통, 일이관지예요. 모든 건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우리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음 장은 이제 남전천매라고 재미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쾌하기도 하고 좀 너무 뭐예요? 너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배워서 자기 걸 만드셔야 됩니다. 자기의 답을 내고 중요한 거는 자기 답을 내되 관계할 때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또 어릴 때 고집 부릴 때 있어요. 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그 자리. 그래서 선의 공식은 지금, 당처, 자기예요. 지금은 이 순간이에요. 이때, 이 자리, 내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맞이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방향 설정. 방향 설정이 안 맞으면 인연이 벗어지잖아요. 저는 이 불교 공부가 너무 좋아요. 위대하죠? 왜 하겠어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저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나 몰라요. 공부를 한 흔적이 없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저는 그래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왜 제가 이렇게 극구 내가 강조를 하겠어요? 왜 극구 내가 하겠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합니다.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안 해요, 저는. 공자도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 길가에 오줌을 눕니다. 호통을 쳤어요. 상식 밖으로 왜 길가에 오줌을 누는가 하고. 좀 더 하다 보니까 길 한가운데 오줌을 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 뒤에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아까는 뭐라 하시더니 왜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도덕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길가에 놓는다. 길 한가에 놓는 사람은 도덕관념이 없으니까 얘기해봐야 내가 오래 분변당한다 그러죠. 얘기하실 수도 얘기해요. 얘기해도 안 될 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들었어요. 형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형사가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 사람은 석방이 된 사람은 뭐라고 막 한대요. 석방이 될 정도니까 앞으로 잘 살아라 그거죠. 근데 구속될 사람한테는 고문고문하게 내내 공손하대요. 왜? 벌 받으니까. 구속되니까. 너는 구속돼서 벌 받으니까 너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자체가 벌이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무관심이고 묵빈대처예요. 그땐 답이 없어요. 그게 있거든요. 그 찬익인가요? 부처님이 출가할 때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부가 있었는데 이 마부가 같이 부처님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마부가 찬익이 자기가 부처님을 모시고 출가하고 자기는 부처님께 많이 공을 들였다고 그러죠. 시험 많이 했다.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리불과 목련존자에 대해서 막 험담을 했어요. 너무 잘났으니까. 사리불 목련존자가 교단을 이끌을 정도로 뛰어났거든요. 막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찬익이 사리불과 목련존에서 비방하고 모방을 한다, 험담을 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불러서 충고를 했어요,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 돌아가실 쯤 되니까 안 하니 걱정해서 부처님 제 돈이셔. 지금은 부처님 계셔서 이렇게 충고를 해서 괜찮은데 만약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찬익이 저렇게 계속 그러면 어떨까요? 계속 험담하면 어떨까요? 며칠은 자기가 말을 듣는데 약발이 다 돼가지고 며칠 지나면 또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브라마 단타 벌에 처하라 그랬습니다. 브라마 단타는 벌이 뭔지 아세요? 묵빈대처예요. 말하지 마라.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찬익이 또 계속 한 거예요. 험담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계열사라는 게 그랬습니다. 그대를 묵빈 대처에 처한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절도했대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충격을 주고 나서 그 묵빈 대처는 결국 뭐예요? 왕따시킨 거예요. 제가 왜 말하지 마세요. 말 안 듣니까. 소부식 벌을 줬는데도 말 안 듣고 또 그러잖아요. 제가. 묵빈 대처에 왕따시켜라고 그러죠. 기절했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충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랑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부처님은 관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에게 충격을 줄 때도 관용이에요. 왜? 상대를 교육시켜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비로 받아주셔서, 안 본 척 해주세요. 묵묵히 해주셔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때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야 돼. 상대에게 그냥 관용으로 받아들이면 편해요. 근데 상대를 위해서 뭐라 하면 내 마음 불편해요. 왜 내가 뭔데 저 사람 저럴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고 나서도 내가 한 거에 대한 걸 받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데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아프게 하면 내가 아프대잖아. 인칭 구별이 없으니까. 인칭 구별이 없어요. 남에게 했는데 남에게 한 구별이 없으니까 나에게 한 거 되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조금 이제 잘 불교 활용을 해주시면, 그죠? 세상 법하고 불교 법하고 이렇게 믹스해서 잘 조화를 이뤄서 반야바람을 이루신다면 대보살 됩니다. 법으로서 이렇게 포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법으로서 뭐 잘해줘서 뭐 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은 법이에요. 이 덕산탁발도 법이잖아요. 법에서 자비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방편이 나왔잖아요. 그죠? 사물을 볼 때 지혜로 봐야 되고 자비로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관계할 때 방편이 나와야 되거든요. 방편은 눈높이에요. 어떻게 눈높이 할지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에게 잘해줬으면, 틀려도 그냥 묵묵히 해줬으면, 그래서 발전 안 돼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깨달으면 두 가지라잖아요. 하나는 감동, 하나는 충격. 감동은 잘해요. 야, 불교법이 위대하다. 야, 이렇구나, 이런 말이 있구나. 아, 고마워.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충격은 오래 갑니다. 내가 무시당했어요. 내가 지적당했어요. 충격이죠. 오래 가. 근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아직 충격이 덜 됐다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바위를 깰 때 깨져요. 깨지죠.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아가 깨지죠. 근데 이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확 깨야 됩니다. 확 깨져요. 근데 위험해요. 관계가 끊어져요. 저는 그래요. 우리 절에 오지 않아도 당신 그거 고쳐라. 다른 데 가서 해라. 나하고 인연이 안 되니까. 근데 당신이 안 좋은 건 알아라 그거죠. 어디 가든 그건 고쳐라. 네, 똑같이 하거든요. 어제 스님 둘이 와서 그러지 않지? 자기는 절에도 그렇게 한다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깨면은 신도 떨어져요. 오직하면 방을 붙여서 당신은 오지 말라 했겠어요. 어디 들었지? 어제? 얼마나 그게 어디 자비예요. 자비에 대한 방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깨져도 또 오잖아. 또 똑같이 반복해. 자기가 추악스러운 행동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잖아요. 자기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업이에요.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멸업장진언이고 지장보살은 멸정업진언이에요. 업장을 없애야 돼요. 그 정해진 업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육바람을 안 하면 안 돼요. 육바람이 첫 번째 뭔데? 보시예요. 지장보살도 육한장 들고 있고, 육바람을 가잖아요. 육바람은 주사야와 같아요. 네.
육바라밀이 하나이지만 6개, 일직육이에요. 육직일입니다. 왜? 보시가 나와 있으면 보시러 가잖아? 나머지 지게, 인역, 정지 있어요. 지게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보시가 뒤에 있어요. 이렇게. 네? 지게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사위 알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뭐예요? 보시바람이래요. 진짜 공부 잘하셔야 됩니다. 공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충격이 없으면 공부 안 돼요. 자아를 깨버려야 됩니다. 자아를 깨기 위해서 뭐예요? 가장 좋은 약이 육바람이래요. 또 하나, 8정도, 12인연, 육바람이. 그러니까 성물에게는 8정도, 연강에는 12인연, 버살에게는 육바람이 공식이거든요.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무슨 그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때 상황 따라서 내가 듣고 있을 때 있고, 돈을 내야 할 때 내야 되고,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 듣고 있고, 말해야 할 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법하고 불법하고 같아요. 근데 세상은 처세술이죠. 왜 처세 도랑 안 했겠어요? 술, 기술이에요. 오래 못 가요. 기술이기 때문에. 술법이잖아요. 도가 돼야지, 도.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